우리는 누구나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 또는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름으로 불려졌고 또한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는 그냥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 이름에는 우리의 존재가 담겨져 있고 우리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는 그 부르는 이름 가운데 애정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우리가 저절로 조심스러워져요. 그냥 함부로 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더더욱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그러면서 그 각각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왜 바꿔줬을까요? 이름이 뭔가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고서 이는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 결국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걔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이렇듯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인격과 그 역사, 때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단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지는 날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가운데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뭘까요?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있지 않느냐? 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걸 그렇게 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단지 그냥 말실수, 우리의 어떤 언어의 습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하는 것, 이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되 망명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되 경외하면서 불러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때로는 엄마, 아빠, 선생님.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목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 인격, 관계, 이걸 부르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러라라는 거예요. 부르되 망명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면서 불러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름도 거룩하시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바로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명되게라는 뜻,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망명되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샤웨라는 단어예요. 망명되게. 근데 이 샤웨라는 단어는 헛되이 또는 의미 없이 거짓되게 속이기 위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되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없이 불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되게 불러도 안 되는 거고요. 속이기 위해서 불러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망령되게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그냥 하나님 이름에 어떤 욕을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함 없이 부르는 것, 이게 망령되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한 어떤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그럼 그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불렀을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 불렀을까? 그리고 망령되게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무의식적으로 불러요.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이게 망령되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외치면서 전혀 그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또한 망령되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가끔 종종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어떤 목사님 자기가 이 시대에 정말 선지자고,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거짓되고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여러분, 이게 망령되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또한 이용하려는 바로 그런 행위, 이게 지금 망령되게 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옵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단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또 보셔야 돼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옵하지 아니하리라. 죄옵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동일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런 일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함부로 부른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이름이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반드시 교만한 행위,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여기다 저기다 가져다 붙인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 대통령의 권위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죄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체면은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거룩과 영광,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거
또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삼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자들이요, 이단입니다. 바로 이단들은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 지금 죽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가 다시 또 하나님이 돼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보혜사 이만희. 여러분,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결국은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결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단 말고도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정치적인 주장 또한 사업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게 망령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정치인들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당선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선거 때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기도 제목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그냥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말 하죠. 오마이갓. 여러분, 이거 괜찮을까요? 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 맙소사. 괜찮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용하는 바로 그런 말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물론 그냥 언어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 믿는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이 목욕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와서 하나님 이름을 써요. 하나님 이름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히브리어 같은 건 회개, 점 하나 딱 찍고 뭐 하나 딱 긋고, 이게 글자입니다. 그게 조합이 돼서 글자가 돼요. 그러면 점 하나 딱 찍기 위해서 그들은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왔었어요. 하나 점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획을 긋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서 획을 하나 긋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이름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바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아무리 지금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 이름을 매번 말로, 기도로,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부를 때 마땅히 우리는 경외함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삼계명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최고로 경외함으로 부르십시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우리 지켜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거룩함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난 이것을 여러분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임자 빼요. 예수.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 가운데 참 많을까요? 그냥 예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경에서 임자 빠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찬송도 그냥 예수 많아요. 근데 거기다 임자 붙이면 달라지나요? 곡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 박자를 둘로 나누면 되잖아요. 임자 붙여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찬송가도. 많은 복음성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존칭어가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존칭어 써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임자 빼고 선생님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색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왜? 우리 언어가 존칭어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그런 게 우리말 언어와 다르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존칭어가 살아있는 언어인데 우리가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부를 때 그걸 빼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언어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자 붙이는 것과 빼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마음 자세가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의 경외함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존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요, 나는 낮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돼요. 정말 우리가 병든 자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치유의 이름이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이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부를까요? 가볍게 여겨도 될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참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결국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그 높이면서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411쪽인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하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그 높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 삶의 행동 가운데 최고로 높이면서 경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함 없이 사용했던 불렀던 그런 적이 너무 많았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지극히 높임으로 우리가 부르고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지런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